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바라던 소식이 들려올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드려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몸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는 그런 날에는 우리 입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잘 쉽게 흘러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지만 그 놀라운 반전이 그 편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갇힌 상황에 있던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감옥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그 어떠한 서신들보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쁨이다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함으로 그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그런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자유를 잃은 상태이죠. 그런 중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였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복음을 들은 날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교제와 사귐 그리고 참여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즉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교제함, 그것이 바로 이 단어 참여라는 의미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였고, 강가에서 lydia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찬양을 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했던 것도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이 장소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단지 초기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동참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지속성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교회에 충성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교회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바울을 섬겨주었고 사랑을 표현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관계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가까워지고 손해가 되면 멀어지는 것이 세상 속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세상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관계,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 관계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함께 웃고 울기도 하며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감옥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제목이 되는 그들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혹은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나타내고 있습니까?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관계를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으로 나타나죠.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서로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시작하곤 합니다. 결혼도, 사업도, 공부도, 다이어트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 통독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쉽게 시작하죠. 하지만 그 많은 시작들 중에서 끝까지 완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예배에 집중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실까? 함께 하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겠죠.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와 성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확신을 그냥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정말 확실한 것이기에 그는 지금 기쁨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기쁨을 사람 자체에 있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대단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실망투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나의 삶,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지금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이 믿음,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과 이 공동체 안에 시작하신 그 일,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확신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분별하는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내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성도를 향한 부탁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기쁨 안에서 믿음에 더 성장함이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라나는 그 믿음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함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들도 동일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죠. 바울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올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하는 자,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삶,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만 앞서는 이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죠. 이 사랑은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기도로 견고해질 때에 진짜 복음의 열매,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들이 분별하길 원했고 무엇이 진짜 선한 일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너희가 그 복음의 기쁨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삶의 열매가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뜻하죠. 그 열매가 성도의 삶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이죠. 저 같으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성도를 향해서 빨리 내가 억울함을 풀고 나오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동일하게 누려가며 그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기쁨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복음을 소유한 그들 역시도 기쁨으로 더욱 견고하게 나아가기를,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신하고 마침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기쁨,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은 억울하고 불편한 감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기뻐했었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성도들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기뻐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며 그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허락되어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